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자나 복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성자나 복자라고 하면 아주 오래전 신앙을 위해 험한 길을 걸으셨던 분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따라가기엔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성자 중에 청바지와 운동화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상상이 되시나요? 카를로 아쿠티스. 1991년에 태어나 2006년에 세상을 떠난 불과 15년의 짧은 삶이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에 큰 울림을 주는 거룩함의 아이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성체는 내 천국 가는 고속도로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으며 현재 시성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가 어떻게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를로는 런던에서 태어나 밀라노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매일 미사와 성체 조배를 실천했고 신앙의 중심에 성체를 두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계획이라는 그의 말은 단지 경건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일과표이자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를로 아쿠티스가 복자, 나아가 성인 반열에 오르게 된 이유가 단지 이런 신심 때문일까요? 보통 우리가 아는 성자나 복자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고행의 길을 걸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를로 아쿠티스는 다른 성자나 복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사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카를로는 살아생전 코딩과 웹을 배워 세계 곳곳에 기록된 성체 기적들을 조사해 모아 누구나 전시할 수 있는 패널과 웹 기반 국제 전시를 직접 설계하고 배포했습니다. 즉, 본당이든 학교든 어디서나 다운로드만 하면 전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표준화했고 신앙의 보고를 인터넷에 올려 모두가 접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10대의 나이에 성체 기적에 대한 세계적 지식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죠.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파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자료들은 수많은 나라에서 상설이나 순회 전시로 소개되며 신앙 교육과 성체 신심 회복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카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은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을 확장하는 복음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말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속에서 살아가던 카를로는 2006년 갑작스럽게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마저 교회와 교황을 위해 봉헌한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평온하게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를로는 1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치고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2013년 10월 12일 한 소년에게 카를로 아쿠티스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브라질 캠프그란지에 사는 소년 마테우스는 선천성 췌장 기형으로 음식 섭취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청하며 9일 기도를 바쳤고 본당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마테우스는 카를로의 유품인 의복 조각과 사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토하지 않았으면 해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테우스는 어머니에게 이미 나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감자튀김, 쌀, 콩, 스테이크를 먹었지만 더 이상 구토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료에서 의사들은 비정상적이던 췌장의 생리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교회의 엄격한 조사를 거쳐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0년 2월 20일 교령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곧바로 2020년 10월 10일 아시시에서 거행된 시복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2022년 피렌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코스타리카 유학생 발레리아는 자전거 사고로 치명적인 두부 외상을 입었는데, 의사들은 발레리아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개두술과 우측 후두골 제거를 시행했지만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레리아의 어머니 릴리아나는 아시시의 카를로 무덤을 찾아 딸의 이름을 적은 편지를 남기며 간절히 전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자발 호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다음 날 발레리아는 팔을 움직이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후 CT 검사에서는 뇌출혈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카를로의 무덤에서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올린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인 8월 11일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9월 2일에는 모녀가 함께 아시시로 돌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생존이 어렵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카를로의 무덤에서 전구를 청한 지 며칠 만에 발레리아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의학적 심의와 신학적 심의를 모두 통과했고, 2024년 5월 23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 번째 기적으로 공식 인가했습니다. 이로써 두 번의 기적이 확인되면서 2024년 7월 1일 바티칸 사도궁 콘시스토리오 홀에서 열린 공적 추기경 회의에서 카를로 아쿠티스 시성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교황청은 2025년 4월 27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오전 10시 30분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시성 미사가 거행된다는 세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인해 시성식을 비롯한 교황 주재의 대규모 전례는 콘클라베와 과도기를 거칠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13일 새로 선출된 네오 14세가 추기경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2025년 9월 7일 로마에서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와 함께하는 공동 시성식을 거행하기로 공표했습니다. 곧 다가올 9월,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 증인 카를로 아쿠티스가 최초의 성인으로 선포되는 감격의 순간을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카를로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남긴 5가지 교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를로가 보여준 것은 일상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와 성체 조배, 묵주기도를 자신의 루틴으로 삼았지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이 우리를 바꿉니다. 오늘 내가 정한 15분의 침묵과 방문 성체 같은 한 걸음이 인생 전체를 새롭게 설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재능을 봉사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카를로는 코딩과 웹 디자인을 자기 과시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누군가의 구원과 위로를 위한 선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온라인 공간을 새로운 선교지로 바라봤습니다. 댓글 하나, 공유 한 번, 60초짜리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카를로는 인터넷을 낭비의 공간이 아니라 은총의 흐름을 만드는 네트워크로 본 것이죠. 그리고 카를로는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그는 묻습니다.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 봉헌할 것인가? 그는 교회와 교황을 위해라고 답했고 고통을 사랑의 결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답답함과 상처, 병고를 누군가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의식적으로 봉헌할 때 고통은 방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삶은 속도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시복과 시성은 보통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지만 카를로의 시복은 선종 1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지는 분명한 신호처럼 들립니다. 거룩함은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가능하다. 디지털 속도의 시대, 은총의 속도 역시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카를로의 이야기는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그가 남긴 말처럼 성체는 내 천국 가는 고속도로, 그 길을 우리 자리에서 다시 깔아가야 합니다. 매일 단 1mm의 선택으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그 작은 반복이 우리를 카를로 아쿠티스가 말한 원본으로 태어나 원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상은 거룩함의 사용 설명이었다.